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번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가족의 위로를 큰 고통으로 절망하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부자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은 새로 주었던 농부들에게 정해진 곧 포도원 운영으로 인한 얼마의 소출을 바라고 소득을 바라고 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보낸 종들마다 맞거나 능욕을 당하여서 쫓겨났습니다.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쯤 되면 화를 낼 만도 한데 아직 주인은 화를 내는 대신 인내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종들은 일꾼이었으나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니 그들이 존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비의 재산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죽여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는 주인의 선택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새 번역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두 가지의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악한 농부들도 그들 죽이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 점은 제3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악한 농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은 이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의 두 번째 해석은 악한 농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을 죄 지은 악한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전자가 아닌 후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물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머릿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농부들에게 무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자신이 그 돌이 되어 그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경고는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 속에 있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머릿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농부들에게 무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자신이 그 돌이 되어서 그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2번 이상 보았는데 그것은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달란트나 문화에 대해 더 그들이 번 것을 더 가져서 더 소유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와 그 문화의 주인인 그 주인은 그것들을 맡긴 후 회개하면서도 그것들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바라는 것은 주인을 위한 종들의 영광된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달란트나 문화 포도원은 하나님 주신 삶의 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앞선 달란트 문화의 종은 그리고 이 악한 농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 이렇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 은혜를 주신 주인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멍해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였고 문화였고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곤궁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